말씀은 사무엘상 18장 1절로 12절까지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무리가 돌아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가 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항상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아무나 친구가 되지는 않죠. 가까운 가족이나 직장 또는 교회 안에도 항상 사람이 있지만 가까워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오래 같이 있어도 또 가까워지지 않는 사람이 있죠. 누구와 가깝고 누구와 가까워지지 않는 것은 자기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예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은 생명을 얻는 축복의 기회가 되지만, 뱀과 가까워지는 것은 사망을 가져오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누구와 하나가 되는가 하는 것은 그럼 어떻게 결정되겠습니까? 그거는 다른 사람에 의해서 결정되기보다 자기 자신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 영적 상태가 좋으면은 그런 영적으로 좋은 사람과 하나가 되고, 내가 영적 상태가 좋지 않으면은 또 그런 불의의 사람과 하나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좋은 믿음의 동역자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좋은 믿음의 동역자를 찾으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먼저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자기 앞에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 옆에 있고 나타나도 내가 그 사람에게 이렇게 좋게 보이지를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 좋게 보이고 귀하게 보이지만서도,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믿음이 좋은 사람이 부담스럽고 별로 좋지 않게 보이죠. 반면에 믿음 없는 사람이 잘 통하고 더 좋게 보이는 법입니다. 그래서 끼리끼리 하나가 되는 거예요. 청년들이 결혼 배우자를 항상 좋은 배우자를 찾기를 원하죠. 그러나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좋은 배우자를 찾으려고 그러면은 좋은 배우자 있는 것을 기웃거리기보다는 자기가 먼저 좋은 배우자가 되면은 되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좋은 배우자가 되어야 내 앞에 있는 좋은 배우자가 좋게 보이지, 내가 믿음이 없고 좋은 배우자가 아니면은 아무리 좋은 배우자를 소개해줘도 좋게 보이질 않아요. 좋지 않은 배우자가 더 좋게 배워서 결국 그 길로 빠지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눈에 보는 대로 살게 되어 있어요. 그거는 자기 인격에 따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 다윗을 반역할 때
이제는 승기를 잡은 것처럼 보였죠. 그때 그 주위에는 아이도벨과 같이 다윗을 반대하는 적대적인 그런 사람들이 압살롬 주위를 다 모였습니다. 이제 기회주의죠. 이제 압살롬이 왕이 될 것 같으니까 글로 다 모였죠. 그러나 아이도벨은 다윗보다는 압살롬이 더 좋게 보였기 때문에 압살롬 편에 붙었겠죠. 다윗을 떠나서 자기 눈에 좋게 보이는 사람과 함께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반면 압살롬을 피해가는 다윗은 지는 해입니다. 패망의 색이 짙은 그런 아주 불쌍한 처지에 있어요. 도망가는 처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다윗에게는 도망가는 길에서도 자기의 의로운 친구 후세가 나왔고 바르실레 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다윗에 항상 찾아 나왔어요. 이와 같이 자기 평생에 좋은 동역자를 만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부모들은 자기 아이들이 좋은 친구 사귀기를 원하잖아요. 왜? 친구에 따라 아주 좋은 자기 아이가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친구, 좋은 동역자를 만나는 것은 자기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그래서 누구와 하나가 되는가 하는 것은 자기 인생을 결정하는 것만큼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윗과 요나단을 통해서 그럼 어떻게 서로 하나가 되는가, 특별히 믿음이 좋은 사람과 하나가 되는 그 신뢰에 대해서 한번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가 되는 사람이 있고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이 있는데 그 두 부류의 사람들을 봅니다. 첫째는 하나가 되는 사람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가 되는 반면에 악인은 악한 일을 위해서 하나가 됩니다. 조폭에도 얼마나 의리가 있습니까? 오히려 믿는 사람보다 더 의리가 있고 자기를 희생하면서도까지 그 단체를, 그 조직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즉 악한 사람도 악한 일을 위해서는 굉장히 하나가 되는 일을 잘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나단과 다윗이 하나가 된 이유가 무엇인가를 봅니다. 먼저는 같은 믿음이었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본문 전에부터 17장부터 이어지는 것은 다윗이 골리앗을 쳐 죽이고 사울 앞에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골리앗을 죽임으로 다윗은 한 나라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모든 백성이 다윗을 새롭게 보고 좋게 보고 영웅으로 삼았죠. 그래서 그가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사울 앞에 나와서 이제 사울을 면담한 거예요. 그래서 면담하고 나오는 그 모습을 본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그 순간부터 다윗과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이때부터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고 했죠. 그래서 요나단이 자기 겉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주고 또 자기 군복과 칼과 띠도 그렇게 다윗을 줬습니다. 처음 만났는데 자기가 나이 차이도 있고 신분도 목동인 반면에 여기는 왕세자고 전혀 공통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한눈에 다윗에게 반해서 자기의 모든 좋은 것을 준 거예요. 군인에게 이 당시에는 칼을 가진 병사가 없습니다. 정말 장군이 아니다면. 이때 이 군복과 칼은 군인에게 생명 같은 것인데 그것을 다윗에게 준다는 것은 자기 생명처럼 다윗을 사랑한다는 하나의 표시입니다. 대단한 것이죠. 실제로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아가면서까지 다윗을 도왔어요. 생명처럼 사랑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다윗이 요나단이 전쟁에서 죽은 다음에 그를 조문하면서 조사를 지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1장 26절에 보면은 내 영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그랬습니다. 그냥 이성 간에, 여인 간에 사랑하는 그 사랑보다도 더 차원 높은 사랑을 자기에게 했다는 것을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다윗과 요나단이 생명 같은 동역자로 하나가 된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뭐 외모나 다른 조건이 아닙니다. 하나예요. 하나님에 대한 같은 믿음을 보았기 때문에 한순간에 둘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골리앗을 죽인 그 다윗의 믿음이 요나단의 마음 믿음과 하나로 통했어요. 사무엘상 17장 47절 한 절만 보더라도 다윗의 믿음이 잘 나와 있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앞에 다윗은 이 할례받지 않는 이 블레셋이 어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어야 하는가?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분을 가지고 저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어린 소년이었지만 전쟁은 칼과 창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손에 그를 넘기실 것을 믿는 정말 실제적이고 놀라운 믿음을 가졌단 말이에요. 우리도 다 저런 건 알죠. 하나님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지 않은 거 막 하가다도 하고 다 엎조리죠. 근데 차이는 뭐예요? 실제로 믿는 것과 아는 차원의 지식의 믿음의 차이죠. 성경을 아는 사람은 많이 있어도 그 아는 지식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드물잖아요. 찾아오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요나단이 자기가 그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정말 모처럼, 정말 자기 평생에 처음으로 자기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을 만났으니 이 얼마나 놀랍고 기쁘고 감사하겠어요. 다윗은 전쟁이 하나님께 달렸다는 걸 믿고 그대로 했더니 하나님이 그대로 골리앗을 이기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요나단 안에도 이런 동일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요나단이 이런 믿음이 없었다 그러면 오히려 다윗이 좋게 보이겠어요? 시기심도 있겠고 질투도 하겠고 부담이 됐겠죠. 저런 사람과 가까이 했다가 내가 손해보겠다, 부담스럽겠죠. 그러나 요나단 안에도 다윗과 같은 동일한 이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요 앞 사건에서 또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한 사건이 나옵니다. 그때 다들 두려워서, 사울은 왕이었지만 두려워서 어떻게 할 줄 모르고 두려워 떨고 있는데, 그때도 요나단이 그냥 자기 병기던 자 한 사람만 데리고 자기 혼자 블레셋 적진을 향해서 진지를 돌파하기 위해서 혼자 진지에 올라간 거예요. 이거는 그냥 무모하리만큼 대단한 믿음입니다. 아니, 전 블레셋 군대가 있는데 자기 혼자 가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특별한 믿음이죠. 그것은 골리앗 앞에 물맷돌 막대기 하나만 가지고 간 다윗과 같은 믿음입니다. 그 막강한 블레셋 진지 앞에서 혼자 그걸 간다? 바위에 계란치는 그런 무모한 도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이 사무엘상 14장 6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던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않는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어요. 다윗과 똑같은 믿음이죠. 다윗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이라, 같은 말을 한 거예요. 같은 믿음이죠. 그래서 요나단과 다윗은
전쟁이 하나님께 달렸다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이스라엘에 찾아오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자기 외에 또 한 사람 다윗이 이런 믿음을 가졌을 때 얼마나 기쁘고 반갑고 힘이 되고 놀라웠겠어요. 그러니까 그 단순간에 하나가 되고 생명같이 사랑을 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요나단의 믿음을 통해서 결국 그때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처럼 블레셋을 이겼습니다. 요나단의 그 믿음을 보고 그냥 블레셋이 자기들 편끼리 막 싸워서 결국 블레셋을 이기게 한 거예요. 똑같은 케이스죠. 두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자연스럽게 두 사람이 영으로, 믿음으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하나가 되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같은 교회에서도 가까이 동역을 해도 믿음이 다르면 하나 되는 것이 어렵다는 걸 우리가 알죠. 같은 성도인데도, 심지어는 같은 동역자고 같은 리더인데도 하나가 되기 어려운 사람이 있잖아요.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은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가 되기 어려운 거예요. 우선 생각하는 관점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말하는 관점이 다르잖아요. 서로 말이 안 통하니 어떻게 하나가 되겠어요? 보는 관점이 다른데. 그러나 비록 나이가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직분이 다르고 신분이 달라도 믿음이 같으면은 영적으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는 것이 평생의 어떤 축복보다도 가장 큰 축복이지요.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정말 나와 뜻이 맞는 좋은 친구, 좋은 동역자, 함께하는 사람 만날 때 얼마나 힘이 됩니까? 하나님에 대한 큰 믿음으로 우리도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과 하나가 되는 하나가 되시기 바랍니다. 좋은 믿음의 사람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면은, 내가 다윗과 같이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요나단과 같은 믿음의 사람을 붙여주시는 겁니다. 내가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올 한 해는 좋은 동역자와 하나가 되는 놀라운 한 해가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두 사람이 하나가 된 것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이후에 백성들의 이제 인정을 받아서 군대의 장이 되고 이렇게 할 때 좋아하는 사람은 요나단이 좋아했고 백성들이 좋아했겠지만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있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지 않는 사람은 좋아하지 않는데 그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은 다윗이 잘 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시기심이 난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사무엘상 19장 1절에서는 사울이 왕이 공개적으로 요나단과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했습니다. 공개적으로 왕이 다윗을 죽이라고 했어요. 나라의 공신이잖아요. 나라를 구한 1등 공신이잖아요. 그리고 사울을 두 번이나 살려준 자기의 은인이잖아요, 다윗은. 그런데도 죽이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이때는 이미 사울과 요나단은 물론이고 온 백성이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었다는 것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울도 그걸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그 왕으로 세우실 그 다윗을 죽이라고 하는 거죠.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서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울은 자기가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높이시고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시는 다윗이 못되게 하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 결과는 자기가 도리어 자기 인생이 못되는 인생이 되었죠. 하나님을 위해서 살 마음이 없고
사울은 자기를 위해서 살고자 했기 때문에 다윗과는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다윗이 잘되고 백성들에게 뛰어나고 이렇게 되면 될수록 가장 시기심이 나고 가장 어려워할 사람은 사실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은 사울의 왕세자잖아요. 왕이 계승자잖아요. 왕이 될 사람이잖아요. 근데 갑자기 다윗이 어디서 나타나서 자기 왕위가 없어질 상황이 되잖아요. 자기 자리를 다윗에게 빼앗기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동안의 왕세자로서 자기가 누리는 그 영광과 자리가 다윗으로 인해서 다 없어지는 상황이에요. 얼마나 인간적으로 보면 시기와 질투와 정말 다윗이 미운 원수가 될 만한 그런 관계죠. 사울보다도 오히려 요나단이 더 불안하고 어렵고 다윗에 대한 질투심이 더 많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랍게 요나단과는 다른 관계였습니다. 요나단은 인간적인 욕심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죠. 인간적인 자기 위치나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준 뜻을 요나단은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내가 아니라 그를 장차 왕으로 세운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로서는 너무 마음이 아프고 안 좋은 감정은 있었겠지만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자기가 왕이 되지 않더라도 다윗이 왕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다윗을 도왔습니다. 그렇게 돕다가 자기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아버지로부터 오히려 자기가 생명의 위협을 받기까지 했어요. 자기가 생명이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자기 아버지를 거스려서 다윗을 도우려고 한 거예요. 이거는 보통 믿음이 아니죠. 인간적인 차원에서는 할 수 없는 것이죠. 자기 아버지와는 전혀 다른 믿음, 다른 성품을 가졌어요. 자기 중심, 자기 뜻을 향하고 자기를 위해서 살고 자기만 잘 되고자 하고 그게 아닙니다. 자기는 어떻게 되어도 상관없으니 하나님이 세우신 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요나단은 다윗을 그렇게 도운 것이에요. 이런 면에서도 하나님 중심적인 이런 자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세 면에서도 요나단은 다윗과도 또 같은 중심을 가졌습니다. 다윗도 이전에 우리가 알듯이 사울에게 무고하게 억울하게 쫓겨다니면서 사울을 죽일 기회를 2번이나 가졌죠. 자기 뜻을 행하려고 그러면 죽이면 끝나는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은 자기가 왕이 되도록 하나님도 그걸 세우셨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욕심이나 자기 감정이나 자기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해하지 말라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한 번도 아니고 2번씩이나 그 자기를 죽이려는 원수를 죽이면 되는데 죽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대단한 것이죠. 요나단과 다윗은 그 믿음이에요. 요나단도 자기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게 놔두면 다윗이 죽으면 자기가 왕이 된다는 인간적인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러지 않고 오히려 자기 대신 왕이 되고자 하는 다윗을 적극적으로 보호한 것처럼 다윗도 똑같은 거예요. 사울을 죽이면 편하겠지만 죽이지 않고 살려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뜻을 내려놓은 거예요. 이런 면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왜 하나가 되지 못하겠어요? 자기 조그마한 자기 욕심을 못 버리는 거예요. 조그마한 자기 소원에 감당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어떤 불이익도 받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조금 더 내가 낮아지고 자존심 상하고 요거 못 견뎌하는 거예요. 이런 소인배, 그냥 작은 그릇 살다가 없어지는 인생이 됩니다.
대장부는 대장부처럼 큰 마음, 큰 그릇을 가지고 있어요. 요나단과 다윗은 자기 사역보다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지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울은 자기를 위해서 살려고 하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러 가면서까지 그렇게 살려다가 결국 자기가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그만한 믿음의 사람인 다윗에게 그에 걸맞는 그만한 믿음의 사람 동역자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다윗과 같은 이런 믿음을 가지면은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그런데 내가 그런 믿음의 위인이 되지 않고 소인배처럼 가지고 있는데 요나단 같은 믿음의 사람을 붙여주면 내가 견디겠어요? 내가 못 견디죠. 내가 버거워서 내가 떠나게 됩니다. 그 사람을. 올 한 해도 정말 차원을 좀 달리해서 큰 마음으로 큰 그릇으로 대장부 같은 삶을 살기 원한다면은 내가 먼저 대장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가장 큰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내 유익을 따라 내 뜻을 관찰하는 삶은 그는 소인배적으로 그냥 거기에서 자기 인생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울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나와 같이 그렇게 사는 사람 많은 동역자를 붙여서 마지막까지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서로 동역하는 신앙을 지키게 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반대로 하나가 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하기에 하나가 되지 못하는가를 알 필요가 있어요. 나는 왜 다른 사람과 하나가 되지 못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고 나뉘는 것은 어떤 인간적인 조건이나 자격이나 능력이나 이런 문제는 아니죠. 한마디로 영적인 문제,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아무리 오랫동안 함께 일해도 하나가 되지 못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다윗과 요나단처럼 한 번 처음 만났는데도 처음부터 하나가 되는 사람이 있죠. 이거는 영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케이스를 보는데요. 첫째는 다윗과 그의 큰형과의 관계를 봅니다.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을 하는 전장에 가서 자기 형들에게 먹을 음식을 주게 하고 천부장에게도 주게 하는 심부름을 왔습니다. 전쟁 구경하러 온 게 아니에요. 그리고 와서 자기 형을 찾아서 이제 먹을 거를 전달해 형을 돕기 위해서 이제 왔죠. 그때 이 형이 다윗에 대한 얘기를 듣고 다윗을 만나자마자 아주 노를 발했다 그랬어요. 아주 화를 냈어요. 자기를 도와주기 위해서 왔는데 그러면서 그냥 막 욕을 했겠죠. 교만하고 마음이 완악한 자,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지. 자, 자기가 마음이 교만하고 완악하면은 다른 사람이 그렇게 보이죠. 내가 거짓되면 딴 사람도 거짓말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내가 악하면 저 사람도 저럴 거라고 생각하죠. 엘리압이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왜 이렇게 엉뚱한 말을 하겠어요? 자기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가 교만하고 마음이 완악하니까 다른 사람도 그럴 것이라고 다른 사람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28절에 그 형이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자기가 다윗을 잘 안다는 거예요. 내가 너 잘 알고 있다.
네 교만과 네 마음이 얼마나 완악한지 내가 알고 있는데 네가 지금 전쟁 구경하러 왔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형이 다윗에게 이 말을 하냐 하면은 사람들부터 다윗이 하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다 볼 수는 없어도 그 앞에 17장 26절을 보면은 전쟁에 나와서 보니까 형편없거든. 블레셋 사람 옆에 여기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려워서 다 도망갔다 그랬어요. 너무 형편없는 거예요. 저 할례받지 않는, 하나님도 믿지 않는 저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군대가 너무 부끄러운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현상금까지 내걸어놨어요. 그래서 그것을 사람들에게서 듣고 사람들과 말하고 있어요. 저희 그 중에 한 말입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에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그랬어요. 이런 말은 그때 다른 군인들, 군사들에게서는 들어보지 못하는 말입니다. 골리앗 앞에서 다 사색이 돼서 도망가고 숨는 판에 감히 저렇게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골리앗을 말하는 거거든요. 저 골리앗이 누구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냐? 지금 아주 의분이 나서 골리앗을 향해서 저 할례받지 않는 저 골리앗이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하는 데 대해서 의분을 내가지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냐고 자기가 의분해서 일어서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 저렇게 말하는 것을 형이 들었단 말이에요. 저게 어떻게 야단맞을 말이에요? 저게 교만한 말입니까? 전쟁을 구경하는 사람 말이에요? 믿음으로 한 말이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의분에 찬 말입니다. 다른 사람은 저런 말도 못해요. 골리앗 앞에서 무서워서. 그런데 다윗이 믿음의 말을 담대하게 이렇게 하는데 골리앗은 저걸 야단을 쳤어요. 책망을 하고 화를 냈어요. 믿음이 없는 엘리압이 들을 때는 믿음으로 들리겠어요? 믿음으로, 다윗의 믿음의 말에 믿음의 말로 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말이 욕으로 들리는 거예요. 악으로 들리고 교만한 말로 들리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자기가 믿음이 없으니까. 그래서 믿음이 없는 엘리압이 다윗이 하는 믿음의 말을 들을 때는 오히려 화가 났습니다. 교만하게 들렸어요. 그래서 믿음 없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을 핍박하게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압은 정작 자기 동생, 믿음의 사람, 자기 동생에게는 막 화를 바라면서 막 분노하면서도 정작 이스라엘의 원수인 자기 백성들을 교만하게 농락하는 골리앗을 향해서는 찍소리도 못하고 분노하지도 못했어요. 화를 내지도 않았어요. 골리앗 앞에서는 두려워 떨면서 다윗에게만 큰 소리 치면서 화를 냈어요. 이것이 인간적인 사람의 실제죠. 그러니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은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조금 후에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을 때 엘리압의 표정은 어땠을까요? 부끄러움을 면치 못했을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수치를 당해요. 같은 혈육을 나눈 형제라도 믿음이 없으면 하나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대적하는 관계가 되죠. 왜 같은 가족이라도 하나가 되지 못합니까? 왜 부모 형제라도 하나가 되지 못해요?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 왜 원수지간처럼 그렇게 됩니까? 핍박하고 조롱하고 미워하고 화를 내고. 믿음의 차이인 거예요. 그런데 믿음 있는 사람이 믿음 없는 사람 핍박하지는 않습니다. 항상 믿음 없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을 조롱하고 핍박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 되지 못하는 관계가 있으면 남 탓을 할 필요 없습니다.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내가 바뀌면은 다른 사람이 다르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엘리압이 자기가 믿음이 생기면 자기 동생이 위대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믿음이 없으니 믿음 있는 동생이 교만하게 보이는 거예요. 두 번째는 다윗과 사울과의 관계입니다. 다윗은 알다시피 골리앗 사건으로 이스라엘 전 백성으로부터 추앙받으면서 영웅이 되었습니다. 물론 사울에게도 최고의 공신이죠. 그 전쟁에서 지면은 사울이 왕이 제일 먼저 죽습니다. 자기 생명을 살린 은인이죠. 다윗은 사울에게서. 정말 고마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집에 못 가게 하고 자기 곁에 군장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오늘 저기 가서 전쟁하라면 거기 가서 이기고, 오늘은 저쪽에 가서 전쟁하라면 저쪽에 가서 이기고, 가는 곳마다 전쟁에 이겼다고 했어요. 그러니 다윗이 더 인기가 높아지겠죠. 백성들로부터 신뢰도가 높아지겠죠. 그래서 한 번은 전쟁에 크게 이기고 다윗이 돌아올 때, 이게 성경에 나온 대로 사람들이 다윗을 환영하러 나온 건 아니에요. 왕을 환영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왕을. 뭐 그게 예의잖아요. 그래서 사울 왕을 환영하기 위해서, 특별히 여인들이, 이제 남자들은 다 전쟁에 갔으니까 동네에는 여인들밖에 없었겠죠. 여인들이 소고와 뭐 악기를 가지고 사울을 환영하기 위해서 막 왔는데, 근데 여인들이 다윗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 환영은 지금 사울을 환영하기 위해서인데, 여자들이 염치 없게 뭐가 제정신이 아니라서 말을 다윗은 만만히요 사울은 천천히 해버렸어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사울을 환영하기 위해서 완전히 사울을 모독하는 말을 했어요. 다윗에게 완전히 빠진 거죠, 이 사람들이. 사실이니까. 사울은 그 말을 듣고 시기심이 났습니다. 시기심이 나니까 그 안에 악한 영이 들어가겠죠.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부리신 악령이라고 해놨습니다. 사울이 그날로부터 다윗을 시기하고 주목해서 죽이려고 했어요. 아직은 사울이, 시기심은 뭐에서 나와요? 우리 인간은 다 시기심이 있죠. 남이 나보다 잘 되면 시기심, 똑같이 일했는데 딴 사람이 더 인정받으면 시기심, 똑같이 고생하는데 자기보다 딴 사람이 더 잘 되면 시기심이 있죠. 시기심은 아주 고약한 거예요. 왜? 그 사람이 나한테 피해 준 게 없거든요. 다윗이 사울에게 피해 준 거 하나도 없죠. 사울이 잘 되기만 했어요. 도움을 줬어요. 그런데 왜 시기하는 거예요? 자기보다 더 인정받으니까. 시기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불평하다, 불평등하다, 불공정하다, 하나님이 잘못됐다고 하는 마음의 표시가 시기심입니다. 하나님이 잘되게 하면은, 내가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면은 요나단처럼 시기심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처럼 같이 높여주는 거예요, 다윗을. 요나단이야말로 얼마나 인간적으로 마음이 속상했었겠어요. 자기 위치가 하루아침에 다윗이 나타나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요나단은 시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인정받고 자기 존재는 점점 없어지더라도 시기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다윗을 높이시기 때문에 자기도 그것을 좋아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마음이 들겠어요? 자기 마음에 하나님을 최우선적으로 믿는
하나님인 정신적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자기를 위해서 살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이고 뭐가 없어요. 자기보다 잘 되는 걸 용납을 못해. 자기가 더 잘 돼야 돼. 그런 시기심이 나는 거죠.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어요? 물론 가룟 유다가 배반해서 돌아갔지만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대제사장이 시기로 넘겨준 줄을 빌라도가 알았다 그랬어요. 시기심 때문에 돌아갔습니다. 무슨 시기심? 자기들보다 예수님이 더 사람들이 많이 따르잖아요. 예수님이 더 높여지잖아요.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데 자기는 안 높아지고 남이 높아지니까 시기심으로 죽이기까지 하는 거예요. 이게 시기심이 아주 놀라운 역할을 합니다. 최초의 살인이 어디서 나왔어요? 가인이 자기 제사는 받지 않고 자기 동생 아벨의 제사는 받았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뭐 아벨이 억지로 했습니까? 아벨이 뭐 소원해줬어요? 아벨이 형한테 소원해준 거 아무것도 없어요. 가만히 있었어요. 그런데 가인이 아벨을 시기해서 분노를 했어요. 하나님께 한 것이었습니다. 그 결국은 시기심이 끝나요. 그걸로 죽였어요. 살인이란 말이에요. 시기심은 남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똑같잖아요. 이게 사울이. 다윗이 뭐 잘못했어? 사울이 시키는 것마다 가서 전쟁 안 이겼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사울 자기가 죽는 것이죠. 나라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공로를 세우고 이겨놨는데 단 한 가지, 자기보다 더 인기를 얻고 여인들이 자기보다 더 인정을 하니까 시기심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어요? 원수지간이 되지. 반면 다윗은 말씀드렸지만서도 자기를 두 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에 살려줬잖아요. 자기는 죽어 마땅한 짓을 해서도 다윗은 죽이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다윗을 자기가 시켜서 한 일을 다 했는데도 시기심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얼마나 다릅니까? 문제는 뭐겠어요? 다윗은 하나님께 속했고 사울은 악한 영에게 속했기 때문이에요.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며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11절에)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을 2번이나 살려줬는데 사울은 다윗을 2번이나 창으로 찔러 죽이려고 그랬어요. 이렇게 인간적으로는 비록 다윗이 2번이나 사울을 살려줄 정도로 생명의 은인일지라도 사울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을 때는 은인이고 뭐가 없어요. 의리고 뭐가 없어요. 그냥 원수가 되어서 죽이는 관계가 되었죠. 사울은 자기를 위해서 살려고 했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했기 때문에 둘은 서로 맞지가 않는 겁니다. 우리가 같은 신앙을 해도 왜 같은 성도들끼리 하나가 안 돼요? 성도들이라고 다 천사는 아니죠. 자기 욕심대로 살려는 사람이 있고 자기 욕심을 포기하더라도 말씀에 순종해서 살려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끼리는 하나가 되기가 어렵겠죠. 세 번째 마지막 케이스는 요나단과 사울입니다. 사울은 자기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하나는 자기 아들이 왕이 되게 하기 위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뜻과는 전혀 반대예요. 자기 뜻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반면 그 아들 요나단은
다윗으로 인해서 자기 왕위가 없어질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면서까지 다윗 편에 섰습니다. 아버지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가면서까지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요나단은 아버지의 뜻을 거스려 가면서까지 다윗을 도우려고 했어요. 전혀 반대죠. 요나단은 자기 개인이 잘 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다윗이 자기보다 더 잘 되는 것을 기뻐했어요. 자, 이런 인격은 대단하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자기가 잘 되는 것보다 남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하겠어요? 물론 부모들 가운데는 자기보다 자기 자녀가 잘 되는 것을 기뻐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자기는 못 되잖아요. 자기는 왕위를 보장받아 놓고 왕위가 없어지잖아요. 자기는 더 못되고 그 촌사람 목동인 시골 목동 다윗을 왕으로 하는데도 요나단은 그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죠. 이로 인해서 요나단은 아버지와 아들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버지와 하나가 될 수 없었습니다. 사실 아버지와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왜 아버지는 지금 자기 아들이 왕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잖아요.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 가면서까지 자기 뜻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죠. 믿음이 좋아 보이는 사람 중에도 결정적인 데 보면은 자기 뜻을 버리지 못하고 결정적인 때 하나님의 뜻을 쳐버려요. 반면에 요나단은 거역하기 참 어려운 자기 아버지 왕의 명령을 거스려 가면서까지, 왕의 명령을 거스르면 죽음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자기 아버지를 거슬려 가면서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다윗 편에 서려고 한 거예요. 이게 다윗의 중심과 요나단의 중심은 너무 같지 않아요? 그런데 사울의 중심과 요나단의 중심은 너무 다르지 않아요? 이런 것이 바로 혈과 육의 관계가 아니라 영적인 관계로 사람은 하나 되기도 하고 나눠지기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마태복음 10장 35절에서 37절을 보면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36절에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사람의 원수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저 북한에 있는 게 아닙니다. 자기 집안에 있는 거예요. 37절에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저는 아버지 아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나보다라는 거예요. 초점은 나보다, 하나님 뜻보다, 예수님보다, 하나님 말씀보다. 사울은 자기 아들의 왕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다윗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겠다는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아들을 더 사랑했죠. 반면에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요 왕이지만서도 아버지를 미워하는 것은 아니지만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아버지의 말을 거역하고 아버지가 죽이려는 원수인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을 도왔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그래서 한 가족이라도 하나님께 속한 사람과 육신에 속한 사람은 서로 나뉘고
같은 한 집에 살아도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사람과 육신적인 가족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가 되기 어려운 문제는 우리 가까이서 여러분들 가정에서 다 볼 수 있잖아요. 예수님 말씀입니다. 자, 이것뿐만 아니라 뭐 교회나 사회나 직장이나 어디에서든지 다른 사람과 잘 묶여서 적응을 잘 못하는 사람이 있죠. 여기 가면 이 사람과 묶이고 또 셀 옮기라 그래서 저쪽 셀에 가면 잘 될까 싶어서 한두 달 잘 지내더니 또 묶이고 또 견디지 못해서 딴 셀을 가고 계속 묶이는 사람이 있죠. 거기 있는 사람이 잘못돼서 그렇다 그러면 그 다음 세례는 안 묶여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자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특별히 열등감이 많은 사람들. 뭐 열등감이 치유되면 문제가 없어요. 치유가 안 된 상태에 있는 사람들. 상처가 있는 사람들. 상처가 치유되면 문제가 없어요. 치유되지 않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 또 아직 세상 욕심이 없어지지 않는 사람. 뭐 세상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아직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어떤 시기나 질투나 이런 문제가 사건을 만날 때 나온단 말이에요. 아직 예수님 만나서 십자가에 자기 옛사람의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사건이 없을 때는 안 나와서 저 사람 뭐 이제 문제가 없는가 보다. 다 해결됐는가 보다. 어떤 사건을 만나봐요. 사울처럼 자기가 왕이 되기 전에는 겸손했다 그랬잖아요. 왕이 되니까 딴 모습이 나오죠. 자기 안에 사건을 만날 때 해결되지 않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잠언서 18장 1절에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그랬어요. 무리가 그 사람에게서 갈라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게 아니고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진대. 누가 나가라 그런 게 아니에요. 스스로 갈라진대. 어떤 사람이? 자기 소욕을 따른 자라. 아직 자기 욕심, 자기 뜻, 자기 생각을 따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니라. 그 사람에게 주위에 믿음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얘기해서 그거 아니다, 이게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참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얼마나 권면도 하고 상담도 하고 권유도 하고 7사람이 다 하나님의 말씀 참 지혜를 얘기해도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죠. 그래도 난 이렇게 할 거야. 자기 소욕을 따른대요. 이것을 조금 더 어렵다면은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글이 조금 어려우면 한글을 풀어서 조금 보면 쉽죠. 한글도 참 어려워요, 저 번역이. 이건 조금 쉬울 겁니다. 한번 보세요. 같은 구절이에요.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리지 않는 사람은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고 모든 지혜로운 판단을 무시한다.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리지 못한 사람이 있죠. 하나가 되지 않고 늘 외톨이로 무리가 따라간 대로 같이 하지 않고 자기는 이쪽 길로 가고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해서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데 난 저 사람과 같이 살지 않을 거예요. 자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자기 뜻이 있는 거예요. 자기 이익, 욕심 그걸 못 버리는 거예요. 그거 버리면 될 텐데 그거 못 버려요. 그거 버리라고 모든 지혜로운 사람의 판단을 다 무시해. 당신 형제는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아무리 말해도 그 지혜로운 판단을 무시한대요. 그럼 자기 길로 가는 거죠. 아직 그 사람이
세상에 속했던 옛사람이 십자가에 처리되지 않은 채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신앙을 이렇게 계속 하는 것이, 지금 할 때 별 문제 없는 사람이라도 왜 계속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말씀으로 아직 우리 안에 남아있는 찌꺼기 같은 것들을 매일매일 사건이 없을 때 정리해야, 처리되어야 사건이 날 때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매일 신앙을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중요한 것이 많이 있지만 믿음이 좋은 사람과 함께 만나서 동역하며 하나가 되는 것이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알잖아요. 아, 내가 이런 친구를 만나서 내가 지금 이렇게 됐다.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과 같은 이런 믿음의 사람에게는 믿음의 사람이 만날 때 하나가 돼요. 지금까지 다윗 주위에 사람이 얼마나 많았어요. 요압도 있었고 아히도벨도 있었고, 그러나 하나가 되지 못하는 사람 하나가 되지 못해.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은, 믿음 있는 사람과 함께 하려면은 내가 먼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내 문제가 먼저 처리되어야 돼. 나의 옛사람이 남아있는 이상은 그것이 방해를 합니다. 사울은 아직 옛사람이 남아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자기 인생에 결정적인 실패를 해요. 자기 안에 있는 어떤 상처나 열등감이나 비교의식이나 자존심이나 시기심, 이런 죄가 십자가에 다 죽어나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놀라운 요나단과 같은 동역자를 붙여주실 거예요. 그래야 요나단을 감당할 수 있으니까. 사울은 자기 아들이 얼마나 훌륭해. 나라를 구했잖아요. 블레셋에 가서. 그런데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전쟁에 밥을 2그릇 먹어도 힘들 텐데 그 음식을 명령했어요. 그 음식을. 그런데 요나단은 그 명령을 못 드렸어요. 왜? 저 블레셋 진지로 가 있었기 때문에. 어디 배가 너무 고프잖아요. 굴량 밥도 주지도 않고. 그래서 꿀이 있길래 꿀을 찍어 먹은 거예요. 그거 먹었다고 자기 아들을 죽여야 된다. 놀랍죠? 그 백성들이 탄원해서 못 죽이게 했어요. 하나가 되기 어려운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예요. 자, 올해 신년 1월 1일 큐티가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죠. 앞으로 하나님의 새해를 행하실 것이라 그랬습니다. 예전에 하나 되지 못했던 문제들, 예전에 다 실패했던 문제들 기억하지 마시고 올 한 해는 하나님의 새해를 행하실 텐데 모든 사람과 하나가 되는 믿음의 동역자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만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은 나의 옛사람, 나의 죄가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하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 부부가 하나가 되고 가족끼리, 자녀들끼리 하나가 되길 원하고, 교회에서 동역자들끼리 하나가 되길 원하고, 여러분들이 일하는 직장과 캠퍼스에서 하나가 되는 연합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혼 구원하는 열매를 얻게 해주신다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가 되는 가운데 많은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는 하나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